31년 전에 이 지역에 소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 가진 교회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이 절기 예배하고 저희 교회에 이런 설립된 그런 날짜하고 이게 겹치게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이런 부분에 좀 혼란스러운 이게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자니 이게 좀 맥주 감사주의로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맥주 감사주의 이쪽 부분으로 메시지를 하다 보면 또 교회가 이제 세워진 부분하고는 이게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러지 않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유월절과 함께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중요한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한 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고요. 또 맥주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약은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령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수장절은 가을에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이런 절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그 1년에 이런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수장절, 우리가 오늘날은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의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는 그 이상이죠. 우리가 단순한 추수를 거두었다 이게 아니고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새 절기를 우리가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또 함께하며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됐죠. 근데 그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이게 같이 시작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교회가 맥주감사 주일 바로 이제 그 주간에 이렇게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주님께서 이런 절기에 하나님이 이런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게 됐죠. 그리고 지난 이런 기간을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벌써 보니까 31년이에요. 저희 교회 어느 장로님을 잠깐 뵀었는데 장로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올 때 40대 이랬는데 지금 이제 70대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어린 나이 초등학생이 이런 반주를 했는데 그들이 벌써 이제 40이 이렇게 넘었어요. 그래 이런 시간을 보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다. 오전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기 위해서 이런 주보를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사진이다 이런 걸 영상이다 그걸 남기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교회 2년 전에 꾸미고 했지만 사실은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단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찍어 놓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이렇게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찍기는 했고요. 근데 이런 모든 자료가 그대로 간직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보니까 그 89년 5월부터 해서 주보가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5월 중순에 그 7월 1일 날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고요. 거기에 세밀한 모든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과 더 중요한 교회의 모든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광고죠. 그게 31년 동안 교회의 모든 연역이 그 교회의 발자취가 그 주보에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좀 31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볼 때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여기서부터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31년 동안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도 그랬지만 저에게 보면은 이 복음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초창기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전도 단체에 속해서 만 5년 동안 이제 그 훈련을 받게 했고요. 그 이후에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복음동하는 이런 교단의 인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인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31년 동안 소망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였고 복음 가진 그런 교회였다. 이것은 누구도 의심할 바가 이렇게 없고요. 복음에서 다른 곁길로 이렇게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다른 데는 거의 가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데는 간 데 있다면 딱 세 군데 이렇게 기억이 나고 옵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선교단체의 그 모임을 갖는 그 모임.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쪽 부분. 또 한때 보면은 이제 막 그 기도 운동을 했던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선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말씀과 함께 기도는 너무나 참 이렇게 중요하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 이렇게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많은 기간이 이렇게 지났고요. 지나면서 우리 후대들 중에는 교회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또 복음 가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또 일꾼으로 중직자로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가진 이런 제자로 하나님의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아주 막 거대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한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시흥시의 이런 센터에 넓은 장소를 우리에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이런 공간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공간에 이런 보면은 한 2.8배 되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는 또 이제 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물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뭘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변명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단 모든 부분의 은혜를 이렇게 다 줬습니다. 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예배 위에 주간 동안에 얼마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참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31년 전에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 오셨고요. 그때 이런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봤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소망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소망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대한 이런 기억 가운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다.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좀 한번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와 설교했던 그 목사님,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수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몸이 어떤 지병이 이렇게 와서 나이가 아주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살아 계셨으면 70 조금 이렇게 넘은 걸로, 한 75세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님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그 당시에 전했던 이런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한 것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있죠. 30여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볼 때요, 예수님 맞지만 그 당시에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붙잡은 것은 오직 예수님 모든 문제 답이구나, 이런 이 고백들을 했고요.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고백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답이구나.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이 와서 물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아니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30년 전에는 계속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요, 이제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은 모르게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이거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역사 가운데 한 유능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그런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뭐 이런 정도. 이제 문제는 그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게 정말 마음속에 믿어져서 믿는 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올바른 고백을 했고, 그리고 초대교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뭘 전했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했죠. 근데 지금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죠. 또 여기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느 사람이 세운 교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이런 교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요.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런 그 발판이, 거기에 대한 기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세워진 교회는 전부 가짜 교회죠. 이단 교회 다 가짜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교회 전부 가짜입니다. 심지어는 뭐 사탄 교회 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을 했고, 또 이런 신앙 고백한 것과 함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죠. 먼저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질문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게 과연 뭐냐, 그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축복이 있지만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 맞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또 그런가 우리에게 영적인 엄청난 복을 줬다, 굉장한 복이 정말로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많은 어떤 우리가 뭐 물질이며 어떤 중요한 자리며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을 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보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복은 우리가 사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말씀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그게 기준입니다. 이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반대로 하면 이 흑암 권세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 사로잡고 있죠. 모든 문화도 이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면 이런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 저주의 권세, 이런 재앙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중요한 얘기했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고요, 말 그대로 이걸 줬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갔더니 이렇게 황금 열쇠를 줬다고 그래요. 그 기사가 뜨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천국 열쇠, 이거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건 작은 거라고 하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런 복을 주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많은 거 붙잡을 거 없고요, 이 내용만 우리가 붙잡는다. 굉장하죠. 이런 신앙 고백 위에 31년 전에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 소망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립하게 했죠. 참 감사한 일이고요, 어느 면에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넓은 공간을 허락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웬만한 교회가요, 넓은 공간을 쓰면 교회들이 부채 적잖은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아주 어렵고 또 그걸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하면은 약간 있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이자 부담한다 그 이론도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은행권에 어디에 얼마네요 이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 그 필요 없다는 이런 얘기죠. 약간의 어느 부분에 이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이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건물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일단 센터다. 센터 기준이 뭐냐? 차가 가장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지하철 다닌다. 그럼 센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그런 골목에 있다. 센터입니다. 당장 나가면 사거리 얼마나 많아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겨울에서 또 교회가 너무 현대식으로 이렇게 멋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용하기가 좀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은 새 차를 샀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좀 이렇게 불편하죠. 근데 적당히 수년 되고 해서 이제 적당히 깨끗한 차다 이러면 서로 그냥 편합니다. 어디 가다가 슬쩍 스치고 했다 이렇게 쓱 보고 그냥 괜찮아요. 보면은 많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새 차다, 어제 뽑은 차다, 지나가다가 어디를 슬쩍 스쳤다, 잠이 잘 안 오고요. 계속 그 생각만 이렇게 드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과 모든 부분을 쓰기에 합당한 이런 좋은 곳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참 감사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2층 공간을 우리가 쓰잖아요. 새벽 예배도 예배 드리고요. 또 여러 그 모임도 갖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여러 시설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니까 수도 요금을 포함해 가지고 지난달에 얼마나 왔냐? 8만 얼마나 왔더라고요. 한 달 동안 관리비 다 포함해서 전기, 안전, 소방 이런 부분 또 시설 약간의 또 어떤 인건비 등등해서 그 정도면 얼마나 싼 겁니까? 사실 보면은요. 어느 사람 나가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밥 한 번 먹는 이런 정도 한 달 동안의 소망교회의 한 공간의 관리비다. 이것도 보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 이렇게 참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시작. 오순절 날이 사실은 맥주절이고요. 그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고 이때부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말씀하고 이렇게 맞게 하나님이 세웠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 이 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교회보다는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그 흐름 속에 있게 하고 그런 대열에 하나님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했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참 보여집니다. 또 이걸로 전부 아니고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말할 수 없이 정말 감사한 이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150명 정도 이렇게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적당한 공간에 150명 정도 150이 아니고 120여 명 정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붙잡은 중요한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했듯이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시작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이게 복음서죠.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있는 이런 모든 일을 주님께서 완전히 끝냈죠.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축복을 주신 참 선지자,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재앙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 그걸 완전히 이루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이죠. 그걸로 모든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었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는 세상 일과는 다른 얘기겠죠.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상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흑암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 세상은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40일 동안 이렇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리는 것이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죠. 그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언약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이 아닌 나에게 어떤 앞으로 일이 있다,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럼 그거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 24 이렇게 되죠. 잠자기 전에 잠자고 일어나서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해서 이런 기도한다, 어떠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역사하겠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이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됐죠. 성경에 보면은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 현장에 이렇게 역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이들이 그 시간에 이들이 다 이렇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들이 뭐 있냐? 다른 거 아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오순절과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에 원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상태가 참 불쌍하다, 이걸 좀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 복음 전하기 어렵죠. 남이야 뭐 지옥에 가든 말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고 그런가 하면 어디에 가면은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우리 좀 안내하는 겁니다. 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뭔가 내 것은 엄청난 것을 그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복음은 어떤 거냐?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죠. 정말 다른 사람의 복음을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현장에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 이들은 사도와 함께 전적으로 그들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여기에 전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지.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바뀌었네. 이게 보니까 절기란,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거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창립 기념주일 바뀌었어요.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하는 바로 이제 그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러했고요. 또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소망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전달할 그 언약,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전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알리면 되고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부분을 우리 교단에서는 237개 나라라, 237 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종족이 한 5천 종족 대략 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지구촌에 70 수억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와 함께 우리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 수업의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때 영적인 힘을 주죠. 정말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을 우리가 25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24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넓은 공간을 줬어요. 이게 25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는 건 뭐냐?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리고 전하라. 그게 사실은 이제 영혼의 그런 응답이고요. 이때 우리 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이런 원리스의 이런 그 축복, 이런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그분이 가정에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요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완전 끝난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축복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셔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사실은 알고 그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런 모든 생활, 그게 언약기도와 전도와 선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날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선교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당연하고요. 그게 바로 후대예요. 후대는 곧바로 뭐냐? 이들은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 운동, 이런 후대 살리 이런 운동,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많은 교실들이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후대, 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제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곳에 하나님은 31년 전에 소망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237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며 그들을 치유해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 가진 제자가 되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후대 살리는 모든 성도가 되며 또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31년 전에 이곳에 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또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주옵시고 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서밋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우리 후대 미래 주역인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